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성경 본문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그럴 때는 감사와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호의에 즐거워하고 그것을 베푼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우리가 처음 가졌던 감정은 희미해지고 어느샌가 그것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으며 어쩌면 그것보다 더 나은 도움의 손길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 내가 받은 것은 뒤로 하고 그것의 단점과 부족함을 떠올리며 오히려 그 가치를 폄하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배은망덕한 잘못을 사실 우리는 온갖 인간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때로는 친구와 동료 사이에서, 때로는 이웃이나 친지 간에도 호의를 무시나 원수로 되갚는 경우도 찾아보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에 대한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인간이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족과 그 도움이 절실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가 결코 기대할 수도 없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게 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용서의 은혜, 진리에 대한 은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의 감격과 기쁨은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해 갈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기보다는 나의 헌신, 나의 선행과 같은 무언가를 내세우며 내가 이처럼 노력했으니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붙잡는 대신 내 안에서, 내 주변의 사람에게서, 나를 둘러싼 사회에서 기쁨, 위로를 발견하기 위해 떠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런 자세들이 진실로 잘못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자세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방 출신 과부인
룻은 보아스를 통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룻을 향해 그들이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성도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을 구속자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안에 거하길 소망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비천하고 나약한 두 여인에게 주어진 은혜를 통해 그들과 마찬가지로 비천하고 나약한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증거해야 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를 첫 번째 보아스를 통해 주어진 은혜를 고백하는 룻, 두 번째 주어진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나옴이라는 두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아스를 통해 주어진 은혜를 고백하는 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룻과 나오미의 자세를 살피기 전 잠시 앞선 내용을 돌아보므로 그녀들이 처해 있던 환경과 그 안에서 보아스를 통해 받게 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베들레헴에 찾아온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떠났던 엘리멜렉과 그 가정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을 건사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갈 남성들은 모두 죽고 시어머니와 모압 출신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 두 명만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모압에 머물기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 길을 오르바와 룻은 함께하려 했으나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강하게 질타하며 그녀들의 땅에 남으라 권했고 그 권면에 따른 오르바는 모압에 남고 이를 거부하고 시어머니와 함께하길 원하며 믿음을 고백한 룻이 그녀와 베들레헴으로 단둘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에서 마주하게 된 것은 따스한 환영이나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공경에 처한 형제와 자매를 버리고 떠났던 것을 베들레헴의 거주민들은 잊지 않았고 그들은 그저 자주 하는 나오미와 룻을 향해 수군 열리며 가십거리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그녀들의 생계를 위해 룻은 율법 안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노동, 추수하는 밭에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가 인지하지도 못했던 구속자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밭에서 추수하는 상황을 감독하던 보아스는 낯선 소녀가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녀의 신실함을 깨닫고 룻을 향해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걱정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약속했고 물을 필요할 때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그녀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구했고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는 떡과 음료까지도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수치를 느끼지 않으면서도 나오미와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곡식을 주기 위하여 자기 소년들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할 뿐 아니라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녀가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방 나라인 모압에서 그녀가 알지 못했던 언약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룻이 처음으로 마주한 호의였고 여호와께서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 자각하게 된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처럼 베들레헴에서 구속자를 통해 비천하고 자격 없는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증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아스가 예표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룻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나아갑니다.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보아스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 적당히 시간만 보내고 간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는 시간까지 열심히 허리를 굽혀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한 룻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땅에 그 곡식들을 떨어 아마도 자신이 가져왔을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무려 한 에바나 됩니다. 이는 이어지는 절에서 나오듯이 나오미가 놀랄 만한 양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잘 와닿지 않지만 이를 간단히 말하자면 당시의 한 에바란 오늘날 우리의 쌀 20kg짜리 한 푸대와 같은 양입니다. 그것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의 계량은 오늘날처럼 정확하지 않기에 그 양이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시 룻과 같은 과부나 이방인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고대 바빌론에서 일용직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일당은 겨우 1, 2리터의 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어 보인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한 사람이 하루의 식량으로는 충분히 삼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얼마나 많은 보리를 거두었습니까? 그녀가 수확한 보리는 거의 20리터 가까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읽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며 감탄했겠습니까? 첫째로 룻을 향한 보아스의 태도, 자기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그녀를 위해 소년들을 시켜 곡식을 가져가도록 도운 행동이 얼마나 자비로운지를 보며 그러했을 것이며, 두 번째로는 아무리 보아스의 배려가 있었다곤 하지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 곡식을 떤 것이 20리터가 넘을 정도로 고된 노동을 피하자는 룻의 성실함에 경의를 표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보인 모습 모두 다 결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신실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의 결실을 맺은 룻은 아마도 기뻐하며 보리를 가득 채운 자루를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나오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둔 보리와 보아스가 식사로 주었던 충분한 양의 떡과 볶은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나오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녀는 룻이 식사를 챙겨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지금 눈앞에 놓인 떡과 볶은 곡식이 자기 집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룻이 가져온 양식 한 에바의 보리 또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도 그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1, 2리터 정도의 곡식, 오늘날로 따지자면 생수병 하나 정도의 곡식만 가져와도 그날의 끼니 걱정은 덜 수 있어 감사할 판국인데 20kg 정도 되는 거의 쌀포대 하나만큼의 보리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그녀에게 일반적으로 만나기 힘든 큰 도움, 은혜의 손길이 주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룻을 향한 나오미의 질문에는 당혹감이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분명 우리를 향해 호의를 베푼 이가 있다는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와 같은 질문들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너에게, 우리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이냐로 말입니다. 자신들을 향해 조롱과 비아냥, 호기심, 비난의 눈빛만을 경험한 나오미는 대체 누가 우리에게 이처럼 큰 호의를 베풀었는지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의 질문에 룻은 겸손히 답변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사실을 말한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물론 보아스,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가 룻과 나오미에게 자비를 베푼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만약 여러분이 룻의 위치에 있다면 어쩌면 나 자신을 내세울 만한 노력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까? 새벽같이 집을 나서서
처녀가 되어서야 성읍에 돌아온 자신을 향한 칭찬 한마디도 없는 시어머니를 향해 불평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아닙니까? 먼저 내 헌신도 좀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구구절절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사실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 한 에바의 곡식을 가져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을 높이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주었고 그곳에서 일을 했으며 그가 자신을 돌보아 주었다고 담담하게 나오미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 사실이지만 보아스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그 땀과 노력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그것의 10분의 1, 못하면 20분의 1 정도로 나오미와 자신이 하루 이틀 먹을 식량을 구하면 그것만으로 감사해야 될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기의 무언가를 내세운 대신 나오미의 질문에 답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는 보아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답을 들은 나오미는 기뻐하며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축복 또한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나오미와 룻이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이미 충분한 가산을 지니고 있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이며 많은 사람들을 부려 밭에서 수확을 하는 부유한 인물인데 어째서 나오미가 그를 위해 주님의 복을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보아스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당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과부를 돕는 자비를 베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였기에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필요한 것이 더 많은 부와 재산,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그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렇게 그것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길 구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나오미는 한 구절을 더 붙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입니다. 이 표현은 어쩌면 우리에게 해석상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타난 3인칭 남성 단수인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모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는 분명 보아스를 말한다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가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던 과거의 엘리멜렉과의 무언가의 관계가 있지 않다면 누구도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여호와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는 분명 가능한 것이지만 동시에 문맥상으로는 보아스를 축복한 앞선 문장과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굳이 나오미의 말이 담고 있는 대상 두 명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그치지 않는 분은 분명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때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기도 하시며 그를 통해 자신의 손길을 비참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오미가 말한 은혜라는 표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은혜의 히브리어 원문은 헤세드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 표현을 몇 차례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 또한 과거의 설교에서 두어 차례 이를 언급할 적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을 포함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사랑, 인자, 선의, 신실함, 이와 같은 좋은 의미로 번역되는 표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선량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 안에서 나타나는
합당한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향해 사용될 때는 가족이나 친지, 이웃을 향해 나타나는 사랑과 신실함을 가리키는 데 쓰이지만 더욱더 중요하게 쓰이는 곳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베풀어지는 은혜들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담고 있는 의미를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나오미가 서로 보아스를 향해 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 찬양이 올라갈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그분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신다고 말하며 스스로 말하라고 자칭했던 나오미가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그분께서 비천한 자신들을 향해 크신 은혜의 손길을 베푸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놀라운 순간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에서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이는 이어지는 나옴의 말을 통해 알게 됩니다. 보아스,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은 나오미에게서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 1절에도 나온 것처럼 그녀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심지어 그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기업을 물을 자, 공경에 찬 가족을 도울 의무를 가진 구속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보아스 외에도 한 명은 더 있다는 것을 4장에서 보게 되고 심지어 그가 순위에 있어서 더 우선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나오미 자신도 잊고 있던 기업 물을 자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은 엘리멜렉을 향해서도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이미 죽은 아들들로 인해 그 집안의 명맥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대 이스라엘에서 그 집안이 끊긴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문의 단절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에 주어질 하나님의 종을 통해 베풀어지는 은혜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엘리멜렉에 속해 있는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로서 오실 메시아가 그들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것임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지파에서 가문의 명맥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저 한 가문의 끝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집안에서 끊어진다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집안 물을 자의 제도를 주셨다는 것을 하루하루의 현실에 지쳐있던 나오미가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를 통해 살아있는 자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에게도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은 나오미의 기도와 감사 안에서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성격을 바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한 명의 선량한 사람, 룻의 신실함을 듣고 감탄한 한 명의 부유한 유력자가 변덕적인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나오미를 인도하시고 보아스를 인도하셔서 그 상황에서 그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제 기업 물을 자를 발견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룻은 자신이 감히 받을 자격도 없는 은혜를 자신이 믿음을 고백한 나오미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은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마주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체념하고 좌절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나오미 또한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녀들을 위해 보내신 구속자 보아스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자신들의 무언가를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대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베푸신 자비로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구속자를 통해 비참 가운데 신음하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보아스를 포함하여 구약의 모든 구속자들이 가리키고 있는 온전한 구속자, 죄와 비참으로 인한 삶의 고통과 슬픔에서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그들을 온전히 해방하여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인도할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진정, 값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기쁘심 안에서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룻과 나오미를 굶주림에 대한 걱정에서 잠시 동안 자유롭게 한 보아스의 그것과는 다르게 그분의 모든 백성들을 죄와 비참에 대한 근심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하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승리를 기뻐하게 하시며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승리의 완전한 기쁨까지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 안에서 신자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며 그 은혜의 복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옛 본성에 남아있는 완악함으로써 내 자신을 어떻게든 높이고 나의 공로나 나의 헌신이나 혹은 무엇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가 아니라 나의 무언가를 인정받고자 하는 공명심, 명예욕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 안에서만 주어진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온전함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기 자신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로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강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주님 안에서 자신의 이런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의 무언가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내가 비천하고 내가 어떤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자를 통해 나를 건지시고 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베푸시기에 이는 주님의 온전함을 증거하는 나를 위한 방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함께 입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증거함을 통하여 나를 높이는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인정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복음을 더욱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은혜 안에만 우리의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음을 깨달으며 이제 그 은혜 안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주어진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나오미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고백한 룻과 나오미는 기쁨 가운데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제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룻은 그가 베푼 또 다른 약속까지도 나오미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그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그의 밭에 있는 보리를 완전히 수확해서 그리고 밀까지도 수확하여 어떤 것도 거둘 것이 없는 날이 올 때까지 그의 밭에서 안전하게 먹을 것을 구하라는 제안입니다. 이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겠다는 은혜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루시할 수 있는 소명의 환경을 조성해주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나오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녀는 보아스의 호의에 감사하며 룻을 향해 그의 말에 따라 그의 밭에서 일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저 보아스의 땅으로 가라고만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 조언합니다. 결국 이 모든 말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 어쩌면 여러분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비로운 호의를 받았다면 모두가 나오미와 같은 태도를 가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예상보다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나의 과거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에 감사하며 그 안에 함께하길 바라기보다는 다른 곳에는 더 좋은 조건이 있지 않을까 기웃거리기도 하고 더 많은 것, 더 훌륭한 것을 달라고 강변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표현처럼 호의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나오미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과거 이것과는 정반대 행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던 중 잠시의 고난을 인내하지 않고 더 살기 좋아 보이는 땅, 더 평온해 보이고 더 넉넉해 보이는 곳,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더 나은 것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주한 것은 슬픔과 절망과 비참뿐이었습니다.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고 심지어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녀의 가족 가운데 모두가 죽고 나오미만이 살아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신실한 며느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룻을 향해 나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사용하는 구속자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머물러야 한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조언을 듣는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보아스의 소녀들 곁에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보리추수의 시작에서 밀추수가 끝나기까지는 대략적으로 7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시기를 룻은 허투루 보내지 않았고 불평, 불만 대신 성실하게 주어진 소명에 따름으로 나오미와 자신을 위해 필요한 양식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분께서 보내신 종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받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룻과 나오미는 함께 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23절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 또한 굳이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룻이 베들레헴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나오미밖에 없고 다른 친지나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녀가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표현은 그저 단순한 사실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녀를 향해 베풀어질 주님의 또 다른 은혜가 찾아올 것임을 보여줍니다. 은혜로 그들은 양식을 받았지만 기업 물을 자의 등장을 통해 이제 먹을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그 가문을 이어나가게 할 남편이 주어질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이 이어지고 심지어 그 후손이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를 성도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 성경을 바라보는 신자들은 비참한 백성들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그분의 놀라운 손길이 룻과 나오미를 어떻게 선한 방식으로 인도할지를 기대하며 이 2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제공하십니다. 그분께서 베푸시는 것은 영적인 은혜만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포함한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은 상당한 시간 동안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야 했으며 그 시련과 역경까지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녀들의 믿음을 연단하셨고 은혜를 향한 바른 자세를 갖추도록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은혜를 자각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은 그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정점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길이며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습니다.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적절한 때 적절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조차도 은혜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영원히 머무르길 소망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거룩한 삶,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값없이 은혜로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주어진 양식의 은혜, 기업을 물을 자의 약속에 가벼운 것은 아니며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게 했지만 그를 통해 주어진 가장 크며 필요한 은혜는 뱀의 머리를 부수고 그 백성을 죄와 비참에서 건지실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중요하며 필요한 약속이 그분의 승리에서 성취되었기에 우리는 남은 약속 또한 어떤 문제도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겸손히 고백한 신자가 진실로 바랄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자신의 남은 삶을 오직 그 길 안에서 머무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불안했다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자각한 신자는 자신의 모든 것에 있어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세상의 다른 무언가 혹은 자기 자신 혹은 세상의 피조물 그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내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해야 하며 그 길 안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듣고 자각한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이 하나님의 길 안에 영원히 머무르길 소망합니다. 아멘.